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상황이며 어느 시대입니까? 거창하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과연 현실을 볼 때 정의나 원칙이 존재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감투를 쓰고 그 자리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만큼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약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약화시키는 것이 사람에게 학대받고 사람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약자편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교회나 사회나 세상이나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우리가 먹는 영적 양식입니다. 설교는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교로 구원을 받고 설교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설교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신 것은 구원의 일을 설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이 전한 그 설교의 내용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들을 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병행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와 재림에 대한 징조를 설명하신 말씀으로 흔히 감람산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말세를 살아갈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의 결과가 마태복음 25장에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현재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들어간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7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들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혼인집은 어디를 말하는가? 세 번째로, 왜 열 처녀의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는가? 네 번째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로, 신랑은 왜 캄캄한 밤중에 오시는가? 여섯 번째로, 캄캄한 밤중에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밝힌 등불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로,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가 다 혼인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중 5은 혼인집 문 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 설교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이런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이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설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대중에게 하는 연설도 아닙니다. 말이 길어질 때 우리는 설교하지 말라고 농담조로 말합니다. 성경에는 설교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설교란 단어가 익숙하고 교회에서도 설교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 없다고 설교란 단어 사용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에는 설교란 단어는 없지만 다른 말씀으로 설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교의 뜻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원의 일을, 진리를 가르치고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이미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종을 세우신 것입니다. 종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은혜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가르칠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에 세워질 종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새로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가르치고 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사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목사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종들은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사명이 끝나고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해도 그때에는 그 설교에 구원이 따르지가 않습니다. 설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혜 시대에 목사님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설교에는 낙원으로 가는, 영원히 낙원으로 가는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 소리가 나면은 구원의 장소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낙원으로 간다는 그 설교에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워질 종들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전하여 새로운 구원의 장소인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워질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시대 종과 환란시대 종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름에 따라 구원의 장소도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시대 종은 추수 때까지 곡식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며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종이며, 환란시대 종은 은혜시대 종이 가꾸어 놓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그 곡식을 가꾸는 종을 따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에 추수하는 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은혜의 때에 세워진 종이 추수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시대에 곡식을 자라게 하는 종과 환난 시대에 추수하는 종을 분명하게 나누셨습니다. 나누셨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고 저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과 요한계시록 7장, 11장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가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7가지 외에, 물론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랑이로다,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등에 불이 동시에 꺼진 것은 추수하기 전 은혜시대 곡식을 자라게 하는 모든 일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하여 끝내게 하셨다는 것이 열 처녀의 등에 불이 동시에 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동시에 꺼졌다는 것은 구원의 불이, 영원 구원의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의 불이 꺼진 상태에서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야 열 처녀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의 또 다른 구원을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혼인집은 영원 구원으로 받는 그 낙원으로 가는 천국 복음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이며 천국 복음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반드시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전파가 있고 난 후에 혼인집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다 잠자고 있는 한밤중에 그 누군가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말한 사람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너도 나도 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사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초림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나요? 아니면은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전파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세례 요한에 의하여 복음이 먼저 전파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 그들에 의하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 인맞은 종들의 복음 전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쳐야 졸며 자던 열처녀가 깨어 일어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지 않습니까? 열 처녀로 자던 잠에서 깨어 일어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소리치는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천사일까요?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천사일까요? 천사들은 사람을 깨우지 못합니다. 천사는 자던 사람을 깨워 신랑을 영접하게 하여 신랑을 영접할 등을 준비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 신랑을 맞이할 등을 준비시키는 것은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소리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설교, 그 설교에 의하여 잠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양식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진리로 먹이는 것입니다. 때를 따른 말씀을 먹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낙원이 아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설교입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설교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혹시라도 제 설교를 듣는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14만 4천은 사람이 세우는 종들이 아닙니다. 14만 4천은 신일 합일된 사람들이 아니며 영생 불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지 않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아닙니다.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설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하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은 자들이 혼인집으로 들어가고 나면 14만 4천은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휴거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지을 하나님의 종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보내질
사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으며 14만 4천은 전 세계에서 택한 종으로 말세에 세워질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전하는 설교만이 때를 따른 양식이며 14만 4천이 전하는 설교만이 육체의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14만 4천이 전하는 설교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보내셔서 은혜시대 교회에서 택하신 자들을 빼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세워지고 난 후 14만 4천에 의하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1절의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을 입은 그 무리들의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들이며 슬기로운 5처녀들은 14만 4천이 때를 따라 나눠주는 설교로 깨어있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나면 혼인집으로 들어갈 불을 새롭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들은 청함을 입은 자들 중 택함을 입은 자들이며 사방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는 혼인집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로 대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청함을 받은 자들 중 택하신 자들을 별도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시대 교회에서 나온 자들만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의 기간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전에 매여서 광야로 나오지 못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은혜시대 교회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천국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였듯이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복음이 우리의 육체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든 육체의 구원이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설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종이 깨어있는 종이냐 잠자는 종이냐에 따라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가 난 후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회개와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영혼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있고
육체의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할 때도 영혼 구원을 이룰 회개를 할 때가 따로 있고 육체의 구원을 이룰 회개를 할 때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하여 아무 때나 육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육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 없이 육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음 없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복음 없이 육체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설교는 오직 14만 4천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에 의하여 육체를 구원받는 설교가 전파되면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의 육체가 죽지 않게 그때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오직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육체의 구원을 받는 자들로 이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육체의 구원에 대하여 에녹과 엘리야를 말한다면 그는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과 엘리야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그 하늘로 올라감과 엘리야의 하늘로 올라감은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차차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과 엘리야가 포도원을 지키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로 보았을 때 2000년이 지났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젖이나 빨고 있습니다. 이유식도 못 먹고 젖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할 텐데 아직도 이유식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젖은 도의 초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도의 가장 기본이지만 초보라는 것입니다. 젖은 무엇이고 단단한 식물은 무엇입니까? 둘 다 복음이며 둘 다 설교입니다. 젖은 영혼 구원의 설교를, 단단한 식물은 육체를 구원받는 설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젖이나 먹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젖을 먹는 자들은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육체의 구원을 받을 말씀이며 복음이며 설교입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는 육체를 마귀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해방을 받으려면 무엇으로 해방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어떤 복음으로요? 천국 복음으로요?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의 육체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요단강 저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세우시기 전과 세우시기 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세우시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후에는 그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영혼 구원받은 청함을 받은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14만 4천 인맞은 종들이 세워지고 나면은 그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미련한 5천여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젖으로는 목적지를 건너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젖으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을 전할 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으로 복음을 1260일 동안 전하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과 두 증인이 왜 다른지도 성경은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때를 따라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비하고 깨어 있으려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내 귀가 열리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칠 때에 새로운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귀가 없이는 설교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열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 처녀들 중 성령이 교회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설교를 전한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